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2024년 선물로 주시면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삶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복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창세기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로 창세기와 함께 연결되어진 말씀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2024년 계속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2024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한 번 더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벌써 1월 14일인데요 둘째 주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과거에 2024년 1월 14일까지 삶을 또 우리가 잠시 뒤로 하면서 앞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느냐, 오늘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또 인물들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셔요?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죠. 그로 인해 우리 인생에 다가온 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다가왔고 환경의 저주가 다가왔고 또 우리 삶 속에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죽음이라는 삼중 형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인류가 그 인생이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비록 죄를 졌지만 다시 그들과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인생의 절망과 저주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속에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십자가에 비록 달려 죽으시지만 주님께서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과 인류가, 인생들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은 그 죄가 3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 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2000년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말라기가, 그리고 신약 시대에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성취되었을까요?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쭉 인도해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야훼라는 단어를 썼다면 야훼의 뜻이 뭘까요? 야훼의 뜻은 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마다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야훼 이레라는 이름 아시죠? 뜻이 뭐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야훼 니시 하면 승리하신 하나님. 야훼 샬롬 하면 평강 주신 하나님.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샬롬과 승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되어질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약속하신 대로 가면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이루는 삶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다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의심도 하고 내 나이가 75세고 또 사라의 나이, 그래서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그 상황 속에 때로는 의심도 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고 원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를 통하여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7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의심합니다. 아브라함이 환경 때문에 절망합니다. 야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후손을 둘 수 없어. 라는 절망과 좌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 가면서 그에게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이 있잖아. 그 언약 기억나니?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언약한 그 말씀 기억해.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다가 낙심하다가 믿음이 흔들리다가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삭과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언약하셨고,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비단 창세기에 나오는 것만도 아니죠. 모세와도 언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하셨고, 또 다윗과도 언약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약하신 말씀이 그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면, 또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꿈을 꾸고 절망과 신음하면서 외롭고 고독할 때 그 말씀 붙들고 힘을 내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2024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느냐는 이야기.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교회는 나오고 있고 또 종교생활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면서 2024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 말씀이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꿈을 꾸면서 올 한 해도 달려가는 거죠. 제 책상에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3서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제가 뽑았어요. 한 해 동안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해요. 책상 앞에 모니터 앞에 놓고 앉을 때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앉을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심령 안에 함께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범사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삶에 강건케 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만 기도하겠어요? 그럼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도 함께 임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면 창세기를 읽어나가는 거예요. 같이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요, 이번 1월달 우리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이 성령의 바람이라는 찬양입니다. 블레싱 기도회 일주일 내내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보통 한 찬양에 꽂히면 계속 부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저에게 주신, 올해 주신 찬양이에요. 우리 주제에도 맞고,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 불려지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무덤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 거짓된 흉계와 악한 사단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무너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꽂히고 늘 찬양합니다. 모르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수십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또 부르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을 오래 이끌어가는 걸 내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동일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내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문제가 그냥 확확 열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위기에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붙드십시오. 매일마다 여러분 문자 들려주는 그 말씀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건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사기꾼이었고 아버지 앞에 자신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애설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이에요.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고 실수투성이. 이삭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놀라운 건요, 우리를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요, 우리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 나는 뭘 했어요? 믿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니까 믿은 거잖아요. 우리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한 일은 너무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그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혼자 외로이 살까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은혜, 그 야훼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느냐,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죠. 여러분,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양을 찾아다니는 모습. 잠도 안 자고 양들의 아픔, 또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을 때 해충들을 쫓아내고 마실 물 찾아서 먼저 답사하고 부지런히 이 양들을 위해서 돌보고 애쓰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죠. 양의 모습은 어때요? 목자의 말을 잘 듣나요?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맞다고 자기 생각대로 바로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옳다고 쫓아가다가 들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글로 가다가 골짜기에서 위험함을 당하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와 양의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애쓰고 일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2024년 새로운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낮에도 밤에도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그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나는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교만할까요? 아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망할까요? 아니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고, 절망과 신음하며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내 손을 잡아 주시는 거고, 나를 끌어 인도해 주시면서 오늘도 이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죠. 또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사방이 답답함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나는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엎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믿고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2024년에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성령님이 일하시기,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우리 가정 성령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우리의 사업장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일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때에 그는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그가 좋은 환경과 배경과 그 조건을 다 버리고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또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삶의 목적을 뒀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겠죠. 기름진 땅을 찾았고 더 많은 영토를 찾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때로는 전쟁을 하고 더 많은 걸 추구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어쩌면 힘들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수군덕거릴 수도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기름진 땅으로 가면 되는데 왜 저기 머물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은요, 그 이방의 문화를 깨닫거나 그 문화의 쾌락이나 즐거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고 또 육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을 추구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속에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창대케 하는 축복도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기꾼으로서 비록 20여 년 그렇게 방랑 생활을 살았지만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두 때 반이나 되는 엄청난 복이 야곱에게 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양보하면서 아버지 야곱과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던 이삭의 삶에는 그 땅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고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셉의 생애를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의 생애에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생애에 영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성공이란 단어가 어디에 연결되어질까요? 생각해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 앞에서 형들이 절할 때, 그때가 아마 성공이라는 단어, 석세스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면서 식량을 구하고 있고, 또 바로가 인정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때가 클라이막스고 아마 제일 잘 나갈 때였으니까 그때에 석세스, 성공이란 단어가 연결되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석세스란 단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언제 석세스, 성공이란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단어가 success라는 단어와 연결돼요. 성공이란 단어와 연결되어져요.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노예 생활했던 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먹고 사는데 또 일을 시켜야 하는 일,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비록 천대받고 멸시받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그 노예의 삶은 비난하고 또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success, 성공이란 단어가 이때 요셉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예의 시절에 석세스, 성공이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석세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인정하게 되어졌고, 그때에 야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를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또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또 자신이 무언가를 잘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2024년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성공을 향하여 물질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또 목적을 향해 걸어가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오늘 이 4명의 족장은 그걸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삶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창세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언약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나는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걸어갈 때 우리의 필요한 역사와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한 해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